평상시보다 더 많이 오셨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속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빌립보서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눈치는 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이 넘어갔죠. 앞으로 남은 부분도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해서 들어보시면 바울 서신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깊이 묵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카톡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카톡으로 보내는 성경을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 다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카톡을 보고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괜히 2장씩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 한 2년, 길게는 3년 이 정도 계획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셔도 됩니다. 늦지 않죠. 성경은 평생 보아야 될 책이니까 계속 옆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달이 되면 제가 이제 구약을 토요일 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게 자기 하고 싶은 사람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강의했던 8년의 경험이 상당히 제가 사역을 하는데 큰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하나 선정을 해놨어요. 구약성경 332 가이드라고 해서 충신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일반 성도들이 보기에 상당히 유익합니다. 저도 그 책을 다 봤어요. 근데 거기가 그 책만 다 소화해내도 구약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코스로 그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은 창세기부터 역대상하까지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죠.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역사서 잘 보신 후에 신학성경 잘 연계시키면 이제 성경이 한 평면상에 놓이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됩니다. 그걸 맛봤을 때 이제 성경을 보는 재미가 나죠.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걸 안 해도 성경은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까지 끌어올리신다면 믿음 생활 하시는데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정작 중요한 인물은 바울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죠. 그런 어려운 교회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정말 그 감옥 생활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답답한지 우리는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옥중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복음 전파를 바울은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감옥이라는 특수한 상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느끼게 됩니다. 자신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상태를 통해서 로마에 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이걸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돼요. 빌립보서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어떤 분들은 빌립보서가 기쁨의 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그것도 표현했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앞서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바울이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바울이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바울은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법대로 전했을 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한 줄로 알았어요. 바울도 사람이죠. 옥중에 있을 때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방법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비록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구나. 그 방법을 깨우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 인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디모데죠. 디모데는 하나님의 영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 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두 인물을 한 번에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이렇게 정했는데요. 안 돼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온 인물이 누구냐면 디모데죠. 여러분들이 디모데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이렇게 전하여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인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디모데 전서라든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으로 어린 상태이죠. 바울이 생각할 때 모든 일들을 디모데가 감당하고 맡기기에는 아직 어린 상태죠. 맡길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람과 믿음의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네 에베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어린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맡기고자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몇 년이 됐어요? 1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 되셨기 때문에 이제 몇 년 있지 않으시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를 떠나시게 돼야 돼요. 영원히 교회를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예를 들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다른 교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계속 성장했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구를 선정해야 돼요? 후임 목사님을 선정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후임 목사님 딱 오셨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어떠한 사람인가? 그거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목사님 말씀은 어떤가?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죠. 저를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 온 지 몇 개월 됐냐면 이제 3개월이 넘었죠. 제가 여기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번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어떨까? 과거에 있는 사람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분의 말씀을 어떨까? 이분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까? 다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작게는 1개월, 길게는 2개월, 더 길게는 지금 제가 3개월 했으니까 3개월 동안 저를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판단을 합니다. 이번 전도사님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아니야, 이번 전도사님 별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옮길지, 교회를 안 옮길지 스스로 결정하죠.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 교회 마찬가지죠. 다른 교회에 다니셨다가 우리 교회로 복귀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지금 똑같은 경우예요. 새로운 사람을 다른 데로 파송한다라는 거, 그거 쉽지 않죠. 왜? 능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보낸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학자들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 없다라고 그래요. 바울과 같이 행동했던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해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하고 지금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 누가 보더라도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배짱을 가집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을 가고 아시아를 가고 그리스를 가고 계속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시절을 자기는 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 명이 있죠. 수백 명이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 태어났어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당하지 않죠. 유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스승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바울의 스승을 찾을 수 있어요? 없죠.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느닷없이 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양육했던 스승도 없어요. 바울은 지금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바울의 스승이다라고 한 명을 택하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베드로처럼 설교 한 편 남기지도 못했어요. 그가 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순교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바울이 보죠. 바울이 지켜보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그려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서 스데반이 쓰러졌어요.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죽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마음속에는 누가 그려질까요? 스데반이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바울의 스승은 오직 스데반 한 사람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스승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을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성령 하나님이 스승이 되셨고 그를 양육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아하.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의 영적 수준이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다. 그걸 안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 그 모든 것이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아하. 그러면 사람이 보는 시각에 있어서 부족하고 다소 미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회복시키겠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평가해요? 목회자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말씀이 좀 부족해. 저 사람의 행동이 좀 부족해. 나의 인간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알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했었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두고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새겨보십시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말씀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쭉 보세요. 아, 바울이 지금 어떠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을까? 바울이 어떠한 관점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스데반을 열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누구를 내세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스데반이에요? 바울이에요? 스데반이죠. 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이십니다. 그리고 누굴 세웁니까? 바울을 세웁니다. 디모데전서의 1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디모데전서 나와 있는 이 바울이 연세가 몇 세 정도 되냐면 70세예요. 로마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기 전 몇 년 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연륜이 70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어떠할 시기가 되어 있어요? 회고할 시기가 되어 있죠. 인생을 정리할 시기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삶의 완성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묻어져 나오죠.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입니다. 자기의 평생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모습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데반의 일부터 바울의 일을 느끼셨을 때 진정으로 디모데전서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나이가 어때요? 젊죠.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어느 정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맨 처음에 볼 때 이해 못했습니다. 디모데전서도 한 50번 더 봤어요. 이해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썼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교수님들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서서히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방법은 반전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반전이구나.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구나.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인물을 등장시키는구나.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회복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디모데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미흡해요.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예요. 이때 나이가 대략 40대쯤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나이로 보면 40대면 좀 많지 않나요? 그러나 신앙의 연륜으로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족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배짱을 가지고 디모데를 빌립보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역사가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능력이 이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또 찾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게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울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모든 복음 전파를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복음 전파도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깨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을 접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앞길의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로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그 길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헌신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많이 전하고 그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익을 주면서 교회로 인도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봐? 예수님 영접할 수 있을까 봐.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방법은 도덕적인 거예요. 윤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를 회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고 그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인도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뭐해? 인간들은 하는 거 없어도 되잖아.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해주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걸 답변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목적, 그 외에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갈아야 한다. 13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선량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계속 성령께서 하신다고 강조를 합니다. 아니 그럼 전도사님 아까는 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인간이 왜 해야 되는지 나오지 않네요. 나오지 않죠. 그러나 문장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셔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예요. 얼마나 연계에 자연스럽게 되는지 몰라요. 전부 다 누가 쓴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신 모든 것은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니다.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을 때 비로소 복음 전파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태초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죄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성자로 되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낮추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건 뭐예요? 계속 섬기는 일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계속 낮아지시죠? 어디까지 낮아지셔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가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일어난다고 됐잖아요. 회복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세요.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섬김을 할 수 없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자기의가 가려지니까. 자기의가 계속 가려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속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영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 교회의 모든 것, 여러분들 자신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랬을 때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을 전하다 보면 호통을 칠 때가 있어요. 저도 제 설교를 매주 모니터링합니다. 아직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일주일에 한 3번, 많게는 4번 정도 봐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교정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들을 때도 내가 너무나 고함을 쳤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이거 좀 너무나 목소리가 컸네. 내가 만약에 제가 성도의 입장이라고 했었으면 나는 어떠한 생각을 했었을까?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잘 느끼질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느끼겠는 거예요. 오늘은 내일이 구정인데 조용히 해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올라왔어요. 오늘만큼은 고함을 지르지 말고 조용한 패턴으로 가야 되겠다. 내일 또 가셔서 그 양반 맨날 고함만 치고 말이에요. 구정 때도 그러네. 여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호통치는 그 포인트는 어느 시점에 호통을 칠 거야? 중요 포인트에 호통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다른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남는 거 있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강사를 많이 해봤잖아요. 반복 소리. 그게 이루어질 때 그 기억력이 오래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거 많이 됐잖아요. 이제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계속 들으셨던 분은 이제 빌립보서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게 어떤 책이구나 아시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다르게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빌립보서는 이 책이니까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아마 4장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저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 다른 건 몰라도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던 것만큼 아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어디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책이다. 그거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디모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가려다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 디모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굳이 거기까지 풀지 않더라도 그 일면보다는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되십시오. 왜? 편지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빌립보서를 잘 읽으시려면 바울의 입장이 돼. 바울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배짱을 두둑히 가졌죠. 깨우쳤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면 비록 아들 된 디모데가 영적으로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이제 그를 보낸다. 나는 그를 파송한다. 왜냐하면 그 목적성이 바로 몇 절에 나오냐면 20절에 나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19절이에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주어가 빠졌어요. 이 주어가 누구냐면 나예요. 그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안위를 받기 위함이다. 이 주어가 빠져가지고 이해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 감옥에 있지만 거기에서 안위를 받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파송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부딪히는 것들이 있죠. 인간적인 방법들. 그러나 탈피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해요.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을 맛보십니다. 인정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바울과 같은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많이 어려운 책이지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나를 앞세우는 자아의식, 이 모든 것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를 살고,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는 살고. 그랬을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배짱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커다란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